예수님은 매를 맞고 있었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이제 조금 후에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짓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해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셨어요. 어떻게 저놈이 저를 까는 눈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어. 따뜻한 눈이었어요. 불쌍한 눈이었어요. 연극을 보셨죠? 이 연극은 제가 이제 돌아온 탕자 설교를 하려고 한 3주 전에 고민을 해봐도 설교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좀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마침 정운택 형제가 와서 아침을 밥 먹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영국으로 한번 해볼래? 해서 갑자기 한 10분, 15분 만에 만들었어요. 얼른 클로드에도 집어넣고 챗GPT에도 집어넣고 했더니 한 15분 만에 이 연극이 딱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참 행복했는지. 그래요. 돌아온 탕자와 돌아온 탕녀를 비교하며 설교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왜 이 연극을 제가 좀 하라고 부탁을 했느냐 하면은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설교 말씀이 꼭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먼저 이렇게 물으면서 한번 질문을 하며 설교 말씀을 하도록 하죠. 정말 여러분은 괜히 얘기하는 것 말고요,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괜히 대답하지 마세요. 정말 지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 땅 마지막이 될 때, 숨을 헐떡일 때에 그때까지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까?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형편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고 남의 가정 다 깨버리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대소변을 보던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본 사람 한 명 아닐까, 2명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이 참 다 들기도 하고 자신 있게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그 성도처럼 나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부도가 나도, 자식이 죽어도, 내가 암에 걸려도, 억울함을 당하고 능멸을 당해도 나는 말없이 과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님 사랑하며 그 길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요. 우리는 대부분 오늘 베드로 이야기 아닙니까? 멀찍이 따라간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한번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회개할 수 있는 밤, 다시 돌이켜 이제는 그런 삶을 시시하게, 신발 없으니 남의 신발 쓱 가서 신고, 그 냄새나는 신발을요, 그 신발을 가지고 신고 내려가는 그 마음은 과연 어떨까? 너무 많이 제게 카톡이 와요. 카톡 온 걸 봐. 이렇다. 김 목사 이거 광고 좀 해. 이런 실정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주여하고 이 뚜껑이 날아갈 것 같은, 천장 지붕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우리는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하고 내려가며 그까지 신발에 무너지냐고요. 신발 없으면 맨발로 내려가면 어때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없으면 당장의 유혹이 되고, 그리고 안수를 해주려면 저쪽 화장실까지 줄이 섰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앞에 있다가 쓱 눈치를 보다가 좀 순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 그 앞으로 싹 와서 안수를 받느냐고요.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이런 모습을요.
가끔 간증을 하잖아요. 이 앞에 예전에는, 지금은 뭐 못 해드리지만은 예전에는 오시는 분 전부 밥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이 뭐 고추니 뭐 호박이니 이런 것들을 잔뜩 키워놔야 겨울 성회를 또 치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에 저기 키워놓은 거, 뭐 걸어놓은 거, 말려놓은 거니 뭐니 싹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러니 주방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얼마나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도둑질을 시키느냐, 거기다 써놔라. 다 가져갔어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어요. 그럼 도둑질이 아니니까 그렇게 써놔라. 조그맣게 가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우린 왜 다 이렇게 사느냐고요. 정말 예수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천국 갈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또 빨리빨리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또 머물게 되네요. 뉴스를 보는데 인천공항에 노숙자들이 몰려들었대요. 아니 더우니까 죽지 않으려고 몰려들죠. 그런데요,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 광경이 담긴 걸 보는데 어쩌면 거기서 술 먹고 뭐 온갖 쓰레기를 거기다 다 버리고 의자에서 퍼질러 자는 거예요. 이러니 끌어낼 수밖에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일대들이 다 그냥 쓰레기장 같이 만들어 놔 버렸어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당연히 내보내야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거기다 놔둘 수가 있겠냐고요. 참 바보들이다. 깨끗하게 씻고 옷도 좀 깨끗하게 갈아입고 모든 거 다 새롭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다리는 승객처럼 앉아있고, 또 졸리면 좀 기대서 자면은 시원하게 얼마든지 지낼 수 있는데 왜 길거리에서 하던 그것을 동일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번뜩.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다가 쫓겨나지만은 천국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가령 천국을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몰래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면 다 끄집어 내버릴 거 아니에요.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천국 갈 사람이 여기서 신발 누가 가져갔다고 남의 거 슬쩍 비슷하니까 이건 내 걸 거야 하고 신고 내려가는 그 일들을 하겠냐고요. 그건 마치 인천공항의 노숙자와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줄 알고 창피한 건 줄 알고 나는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예수님 때였으니까요. 예수님 때에 깊은 밤이었어요. 날씨도 싸늘해 대제사장의 뜰에 그저 좀 떨어진 곳에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벌려 그 모닥불에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켠에서는 채찍질 소리가 나고 신음소리가 나고요, 모욕하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비웃는 소리들, 휙휙 그 소리, 채찍 소리도 나고요. 사람들은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고개를 숙인 남자가 그쪽을 보지를 못하고 그저 불만 쬐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 당신이 만약에 잡혀간다면 나도 잡혀갈 겁니다. 죽는 자리에 저도 얼마든지 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으려고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팔아먹으러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예수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부르니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 가운데로 가셨는데 갑자기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신호였죠. 이 사람이니 잡아가라.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정말 자기의 말대로 이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칼을 휘둘렀어요. 군사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칼을 휘두르고, 그 중에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자 그에 찔렀는데 그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칼을 거두라 하시고, 그리고 힘없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잖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저분은 구세주가 아니잖아.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요. 그들은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문장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의 신앙, 마음 상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같이 가서 잡혀가려고 하는 그 사랑도 없었어요. 그만큼 담대하지도 못했어요. 도망칠 만큼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도망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멀찍이 그저 따라갔어요. 우리가 딱 그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러니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다 봤단다. 어느 날 이제 제 힘든 모든 사역이 끝날 때 내가 다 봤단다. 잘하는 것도 보고 못하는 것도 보시고요. 범죄하는 것도 보시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이후서부터는 혼자 있을 때에도 좀 옷이라도 잘 입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도 좀 잘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살아왔어요. 애매한 거리를 갖고 이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갔습니다. 가서 추워 모닥불을 그저 쬐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베드로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종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얼른 고개를 돌리며 나는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한 번의 그 부정이 두 번으로 이어져요. 아니야, 너는 말투를 봐서 분명히 그 사람이야.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 여자요, 네가 잘못 봤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아니에요. 마지막은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러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맹세해요. 부정해버려요. 죄는 이렇게 점점 파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가 두 번째 거짓말을 불러오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스도라 하고 하던 그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맹세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요. 그때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야 정신이 버떡 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매를 맞고 있었어요.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이제 조금 후에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짓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해요. 그런데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셨어요. 어떻게 저놈이 저를 까는 눈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어. 따뜻한 눈이었어요. 불쌍한 눈이었어요.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기다릴 거야. 근데 저는요, 안성에서 참 힘든 애들하고 살았습니다. 저를 때리는 애들, 잔인하게 저를 때리는 애들, 거짓말하는 애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싹 모든 걸 다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이요. 설교할 수도 없어 반바지와 러닝셔츠 하나를 입고 설교했던 기억도 나요.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애들이 또 가져가고 했어요. 그 아이들이 결국 길거리에 뭐 이런저런 길거리에 있는 애들이 학교도 다니게 되고 뭐 이렇게 이제 좋은 날들이 왔어요. 언제 그러나 오래지 않아 저는 인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인천으로 오니 얘네들하고는 아예 종류가 다른 참 좋은 청년들, 중고등부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이 더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니면 안성에 놓고 온 그 아이들이 더 많이 생각났겠습니까? 늘 얘는 어떻게 됐을까? 쟤는 교도소 가지 않았을까? 그래 우리 모이던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불이 나게 차를 몰고 예전에 버려진 애들, 그 아이들과 함께 했던 곳으로 가서 여기서는 얘를 만났었지, 저기서는 쟤를 만났었지, 저 집에서 우리가 살았었는데. 그러면 제 마음은 온통 약한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예전에 제가 생명같이 여겼던 그 교회 둘러보며 바로 저기였는데 제 생각은 온통 마음을 잡지 못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때는 그저 뭐 한 100여 명, 200명? 그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고 이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는 지내야 하는데 제 마음은 왜 자꾸 안성으로 가 있는지요. 심심하면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애들, 좋은 애들보다 그 아이들에게 마음이 끌려 있었으니까요. 그거하고 이게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눈을 보며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부끄러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랑의 눈으로 배신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가 그렇게 울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거지 같은 인생, 정말 타락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가정이 깨졌거든요. 그때는 정말 이제는 끝장이야 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살았어요. 주님 만나기 바로 전이었죠. 아마 우리 부모님도 제가 어떻게 살아갔나, 이중적인 제 삶을 보셨으면 저보고 나가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병이 들어 죽어가게 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제 다 잃어버린 후에
그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이 귀로 들리는 것보다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는 이게 뭔 소리야? 날 사랑한다고? 나를 기다렸다고? 내가 어떤 놈인데? 우리 부모님도 내게 침을 뱉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머리를 들어. 왜 저 같은 놈을 기다리셨어요? 머리를 들어. 이 십자가가 보였고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제가 모든 걸 한 번에 버릴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나도 대단했다. 어쩌면 다 버려버리고 세상 친구고 뭐고 하여튼 그 자리에 가서 다 불질러 버리고요. 다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어 버리고 나를 옛날을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죄송해요. 지금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 황당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랬지? 그러나 언제 어디서도 내가 인생에 있어 가장 잘한 거 하나만 되라면 난 주님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오다 보니 74살에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실패했던 밤들, 고통스러운 이 죄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거는 버릴 거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를 졌는데. 아니에요. 그 죄가 나를 여기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두운 과거나 힘든 이런 어려움들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고개를 못 드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안성에다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저 이 강대상보단 조금 더 클 거예요. 이거 2배? 2배? 3배? 의자, 그저 작은 의자들, 요만한 장의자도 아니고 반의자, 3명 앉는 의자, 그거 몇 개 놓고, 그러고 저는 거기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의자에서 이렇게 살고, 저는 강대상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벽과 강대상 사이에서 그렇게 개척을 하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거기가 우범지역이었습니다. 전 2층에 있었어요. 남의 집 밑에 층에. 우범지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깡패들이 안성 중학교 또 무슨 뭐라고 하는 고등학교 걔네들을 데려다가 패는데요. 무섭게 패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난생 처음 봤어요. 그렇게 패는 것을요. 벽에다 세워놓고 펀치볼을 치듯이 맨 처음에 서 있으면 눈 감고 있으면 오른쪽을 때려요. 눈을 때려. 그 다음 왼쪽 눈, 코, 입 삐뚤어지는 애도 있고요. 입,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아래를 차면 쓰러지면 밟아요. 어쩌면 아이들이 그렇게 잔인부도한지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 애들이 막 술을 먹어요. 소주를 막 입에 먹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애들을 그렇게 패고 있어요. 2층에서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겠어요? 내려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저도 두려워서 못 내려가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강대상에 와 하나님 어떻게 쟤네들 좀 살려주세요. 쟤네들 좀 어떻게 좀 하나님 매맞지 않게 해주세요.
정작 내려갈 용기는 없는 거예요. 멀찍이. 왜 그렇게 계단이 두 계단이 그렇게 먼 길인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는 비겁해지지 말아야지. 내가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내가 왜 못 내려가? 내려가다가 애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나면은 다시 또 올라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내 비겁함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됐습니다. 나 같은 걸 불러 여기에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냥 내려갔어요. 이번엔 돌이키지 않을 거야. 내려갔어요. 제가 했던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여기 목사입니다. 쟤네들 제발 안 때려줄 수 있나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애들은 껄껄거리고 웃고요. 재수 없다고 가자고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도 또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도 또 내려갔어요. 제가 왜 내려갔을 수 있었는 줄 아세요? 어떤 기도하다가 내려간 줄 아세요? 전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맞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 줄 아니?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했어요. 저도 모르게 저는 계단을 내려갈 수 있었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그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베드로의 얘기가 그저 여기서 끝났다면 아무 얘기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은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고기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날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낙심을 해서 이제 무트로 배를 저어 오는 중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랬어요. 저기 예수님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정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베드로는 아마 물로 풍덩 뛰어내려 그리고 열심히 수영을 하여 예수님에게 갔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셔요. 같이 식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치고 실패하고 힘들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주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며 제자들에게 식사를 함께하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 날 사랑하니?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부끄럽기가 짝이 없을 거예요. 3번을 물으세요.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3번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저주했던, 맹세했던 그 베드로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요. 3번을 물어보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죽는데도 같이 갑니다. 옥에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어디든 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내 자신 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이 베드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한 여자아이 앞에서, 종 앞에서 벌벌벌벌 떨던 이제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담히 외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딴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여 꼴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실패의 연속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늘 죄 가운데 있었던 저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 기다렸다고 하시니 어디는 못 갑니까? 어떤 어려움인들 제가 안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난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나는 해도 안 되는데, 난 늘 이렇게 하니 나는 화인 맞은 자 같아. 아니에요. 주님은 바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기다림에 우리가 응답만 하면 돼요. 문 저편에는 여전히 호숫가에서 떡과 고기를 굽고 있는 주님이 계세요. 그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요. 참 어느 여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일 거예요. 한 5년 전? 4, 5년 전이었어요. 인천 방주교회에서 새신자 초청잔치를 한다고 저보고 와서 해달래요. 그래. 이제 은퇴했다고 이제 새신자 초청잔치나 불러? 하는 불편한 마음으로 하여튼 갔어요. 주일 예배에 불러야지. 하여튼 그런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마음으로 갔어요. 이제 왜 새신자 초청잔치 날에는 그렇잖아요. 그냥 하여튼 갔어요. 근데 절에 다니는 김금래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김금래라고 하는 성도. 절에 다니는 여자예요. 이 김금래라는 성도를 절에 다니는 지 어머니를 모시고 무조건 온 거예요. 그런데 딸도 놀랐어요. 왜? 이 엄마가 은혜 받을 줄은 딸도 몰랐어요. 평생에 절은 다녔지만 예배당에는 처음 와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뜨거웠는지 그분이 자기의 반지를 빼서 가장 좋은 일에 써달라고 그렇게 바쳤어요. 50만 5천 원. 50만 5천 원을 받은 걸 저에게 봉투를 넣어주며, 목사님, 이걸 제일 좋은 곳에 좀 써주세요. 그 마침 제가 케냐에 갈 일이 있어서 케냐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올게 하고 그 돈을 받아 이제 달러로 바꿔가지고 케냐로 갔어요. 케냐로 가서 어떤 한 할머님이 가장 귀한 곳에 써달라고 이걸 내게 주셨는데, 선교사들 잔뜩 놔놓고요, 이거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어? 목사님, 염소를 좀 사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굶는 사람이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50만 5천 원, 달러로는 얼마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거기에 놔뒀더니 이 선교사들이 서로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는 얼마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게 다 이거 있습니다. 서로들 가지고 있는 걸 다 털더라고요. 그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자리에서요. 선교사들이 자기 가진 것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굶주리고 배고프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곳 현지인들, 이 돈이 50만 5천 원이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하여 케냐라고 하는 아프리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돈으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앞마당에는
염소들이 풀을 먹고 있었어요. 너무 그 한마당에 염소가 매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또 커지고 그것이 또 커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염소에 대한 마음도 주셔서 이제는 꽤 규모가 크고 염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 양식서부터요. 가뭄이 들었다, 이번에는 장마가 일었다, 이게 몇십 년 만에 가뭄이다 할 때마다 우리는 창고를 다 열어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을 얼마나 많이 쏟아냈는지 몰라요. 한 할머니의, 김금래 할머니의 작은 그 반지 하나가 파장을 일으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어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사도행전에는 기적의 역사들이 도도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에 베드로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수도 없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한 번에 3,000명씩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담대함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자기는 거꾸로 달려 나를 죽이라고 해요. 그도 역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형을 받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통곡의 밤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곁에서 멀찍이 따라갔던 그 밤이 없다면 베드로는 정말 그 베드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닭울음 소리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신도 신고 가고 남의 것도 여기서 뺏어 가기도 하고요. 위에서 보고 있으면 예전엔 참 마음 아팠어요.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그 권사님이 왜 저렇게 두리번거릴까. 보면은 야채 있는 데서 뭘 따고 고추도 따고 뭘 따고 해서 부지런히 비닐 주머니에다 넣고 성경책 집어넣는 그 큰 가방에다 쑥 집어넣어요. 저는 그럼 기도해요. 위에서 하나님 저 사나운 주방 권세들에게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무사히 가지고 나가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 제대로 믿음의 길을 향해 이제 다시 일어나 가면 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금도 점도 없는 사람들,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만 이 길 간다 하면은 저는 벌써 버려진 자 됐을 거예요.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나는 악한 자야. 나는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죄인일 때 주님이 날 부르셨어. 그러고도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아마 가슴에 침을 가장 많이 뱉은 사람은 저일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겉만 그렇게 하고 왜 속 사람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은 달려갈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시시하게 세상의 것들 저는 다 그렇게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알코올 중독자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뭐 남의 집 가정도 다 깨놓고요. 술을 먹으면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변을 그저 바지를 입은 채로 쓰러져 변도 보기도 하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이렇게 좀 제발 만나야 돼요. 오늘은 좀 특별한 밤 같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죄를 버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 저 같은 자도 다시 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의 노숙자들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한 천국 갈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달라져야 하잖아요. 이 알코올 중독자는 달라졌어요. 주님을 만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자예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아예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어느 날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집은 안산이거든요. 안산. 이 안산인데요, 오늘 마가이 다락방에 너무 가고 싶어요. 박 목사님을 보고 싶어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가요? 그럼 주님이 그러신대요. 밖에 나가 정류장에 있어봐. 정류장에 가서 서 있자마자, 아유 성도님 어디 가세요? 저 인천까지요. 저도 인천 가는데 타세요 하고 표를 사가지고 인천 오는 버스를 타면은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준대요.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는 그 앞에서 또 기다리면은 성도님 어떻게 여기서 계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서 2번 버스를 타고 이 아래서 걸어 올라왔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는 너무 많아요. 그분에게. 이분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왔다 갔다 하다 이분이 자꾸 얼굴이 새카매져요. 그리고 몸이 빼짝 말랐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병원 가봐. 병원에 가봤더니 세상에 대장암 말기에 간이니 뭐니 다 퍼졌어요.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어쩌면 그렇게 죽어가는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 전이에요. 목사님, 저 선교 훈련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MMTC라는 곳에 거기 가서 감리교 선교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다 받기 바로 얼마 전입니다. 이분이 그만 암이 되고 이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 용사죠? 당신 용사야. 그러면 저 선교하다 죽어도 돼요? 그건 그렇게 죽어. 그럼 빨리 여권 만들어봐. 내가 보내줄게. 그 용사는 여권을 만들었어요. 몇 걸음 걷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배 복수가 이렇게 찼고요. 어디로 보내줄까? 힘든 데로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승부를 해볼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국에 있는 남한자촌을 보냈어요. 그는 거기서 죽어가는, 거기서 뭐 약도 별로들 못 쓰고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사람들 다 닦아주고, 대소변을 수시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깨끗하게 닦아주는 정말 천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용사는 견디지 못하고 피를 토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 저 사람 무슨 병인데 여기서 피 토했느냐? 강제 추방을 당하여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는지요. 근데 그 믿음의 용사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위성조 목사의 아버지로부터 소식을 들으니까 이 용사가 암 말기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원 풀 깎고 돌 옮기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대요. 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런 일 한다고 몇 푼을 받는다고? 2만 몇천 원을 받았어요. 잠깐 기다려. 다시는 나가지 마. 하고 제가 얼른 집회를 나가서 150만 원인가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김대영 권사에게 줬습니다. 그런 것 좀 하지 마.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돈을 벌어 그 사람들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제가 준 돈도 10원 한 장 쓰지 않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게 사는 그분에게 조용히 갖다 줬다고 해요. 어느 날이었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왜? 저 주님께서 오늘 부르세요. 오늘 죽는다고? 예. 아니 뭔 소리야? 그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었어요. 주님의 뜻을 아는 분이었어요. 잠깐 병원 어디야? 어디인데 오지 마세요. 목사님, 그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어디야? 내가 빨리 갈게. 오지 마세요. 오셔도 소용없어요. 조금 있으면 곧 주님 앞에 가요. 그 병원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고 갔어요. 갔더니 없더라고요. 봤더니 간호실 옆에 있는 방, 거기서 외롭고 쓸쓸하게 갑자기 혼자 죽어가고 있었어요. 나야, 나 박보영 목사야. 알면은 눈 좀 슬쩍 감았다 떠봐. 눈에다 힘만 줘봐. 그 용사는 힘조차 주지 못했어요. 손을 붙잡고 있으며 이게 들리면은 손 조금이라도 힘을 줘봐. 움직여봐. 아무도 없었어요. 왜 가족들도 없었을까? 미동도 하지 않고 어쩌면 그 얼굴, 환한 얼굴 그대로 그렇게 소천을 했을까? 그 용사는 어떻게 아침에는 환하게 웃으며 얘기하던 그가 바로 몇 시간 후에 가보니 그는 의식을 잃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 다 띄어버리고 간호사들 옆방으로 와 있었을까?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그 찬양을 늘 즐겨 했어요. 오늘 한번 그분 한번 얼굴 보실래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저 한 2분 3분짜리로 좀 확 줄여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그분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죠. 집사님 어디 가세요? 네, 항암 치료받으러 병원에 갑니다. 많이 힘드시죠? 쉽지 않죠. 힘들고 또 구토증도 나고 또 밥을 먹지 못해서 그게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병원이 성교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비된 영혼들을 갖다 붙여주시고요. 또 제 암을 통해서 정말 그 암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도 있지만은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할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제가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증거기 때문입니다.
저런 용사들 제 주변에는 꽤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저분이 1등, 2등인 것 같아요. 우린 저런 믿음에 비하면 우린 왜 여기밖에 못 왔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어요. 우린 정말 지금 죽는다 해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마지막 때인데 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그런 삶밖에는 모를까?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분들은 목말라 오신 분들이에요. 저렇게까지는 우린 못 살아도 그래도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짜예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길 못 갈 것도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 저건 바리새인이다, 행위신앙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하는 겁니다. 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더러운 자도 만나주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숙자같이 살겠습니까? 내 신앙은 혹시 인천공항의 노숙자 같지는 않나? 난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설교는 오늘 잘 못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세요. 오늘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쩌면은 맨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요. 우리 김대영 권사 끝장난 인생이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지막 그렇게 용사는 갔어요. 우리 그 용사가 즐겨 부르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하고 한번 뜨겁게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 머리 위에 얹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